내용의 두 번째 책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이스라엘이 신앙의 공동체, 제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의라는 말은요, 제사 의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장부터 15장 말씀 보면 모세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15장부터 18장까지 말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죠. 또 그 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란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 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제2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1장부터 15장 말씀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1장부터 6장을 보니까 모세의 탄생에 대한 말씀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5장 말씀 보니까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여러분 놀라운 그런 사건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넌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자, 말씀 시작이 그렇지요. 레위인 아므람이 레위인이었던 요게벳이 결혼하고 모세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들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 탄생 이전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받고 잘 살았는데,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왕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애를 낳아도 하나 둘밖에 안 낳는데 이 사람들은 막 대여섯 명씩 낳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혹시라도 이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국고성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국고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당시에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이나 뭐 보리나 뭐 이런 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뭐 돈 은행에다가 맡겨두면 뭐 100만 원이 얼마 될까요? 요만큼 될까요? 이것도 안 되겠네요. 1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0억, 이만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짜리로 하면 수표 한 장으로 하면 이거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은행에다 그렇게 넣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쌀을 거둬들이면 다 거기에 쌀을 탈곡해가지고 쌓아 놓아야 되고, 밀도 마찬가지고 보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사역을 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파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아들들을 다 죽이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왕의 이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니까요,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 아들이 새로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요게벳은 사내 아이를 낳았지만 축복 가운데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바로가 백성들에게 한 명령을 보게 되니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왕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계가 거의가 민주화가 돼서 대통령을 내 힘과 능력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요. 잘못하면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요, 어명을 내리면 죽든 살든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은 후에 부모는 왕의 명령대로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지 아니면 살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리는 것은 왕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는 흔쾌히 아들을 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살리기로 결심한 후에 몇 가지를 하는데 그 내용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이를 숨깁니다.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거의 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본 어머님 계시고 또 저처럼 낳지는 못했지만 애를 낳는 아내의 안타까운 모습을 봤던 남편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애를 셋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갓 태어난 애기 이쁘지 않아요. 절대로 안 이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는 특별히 잘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친구 목사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자식은 다 잘생겨 보인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금방 태어난 애 시뻘겋고 별로 객관적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자식이니까 이쁘게 보인다, 잘생겨 보인다라는 그런 대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차 이 아기가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모세이지만 아직 그런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 잘생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기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애굽의 왕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아기를 숨겨 키웠는데 그런데 더 이상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3개월쯤 되면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른들처럼 이렇게 한다고 애가 울음을 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아기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이해가 되리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부모의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거면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둘 때에 부모는 누구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두는가 하면 누군가가 내 아이를 살려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아이를 두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기적을 기대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인 섭리를 기다리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방수를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나무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상자란 말이 나오죠. 상자. 우리 일반적으로 상자하면 이런 거 넣어두는 상자를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상자란 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자, 히브리 말로 테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주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신 거면 방주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방주, 우리가 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방주란 말하고 3절에 나오는 상자란 말하고 똑같은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 사이,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말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도 안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 내 동생을 잘 돌봐라, 멀리서 바라봐라 이렇게 맡겨요. 4절에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바로 이 아래 강대상에 모세를 담은 상자가 거기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가까이 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보지 말고 멀리서 내 동생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은 그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모세를 살리기 위한 부모님의 최선이었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든지 간에 모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엄마 아빠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최선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방이라는 나라,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 소망이 없는 생활을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권력의 명령에 저항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을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에게 소망을 걸고 죽을 각오로 아들을 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목숨을 건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상자를 열어본 이 공주의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공주가 상자를 열어서 아기 모세를 보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 기르게 하신 안두에 양자로 삼게 하시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신앙이 내 아들과 딸에게로, 손주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기독교가 진리 중에 진리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곧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1885년에 처음에 복음 전했던 미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140년 만에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선교사님들만 한 일이 아니죠.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신앙 따라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가고 있나요?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가장 위험한 거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내게서 끊어지는 것, 가장 위험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새벽기도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대부분은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 뭔지 아세요? 물론 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묻는 교회, 뭐 그 밖에 중요한 것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저는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제 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신앙이 제 딸들에게 이어지고 만대까지 천대까지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나타날 부흥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두 종류의 다음 세대가 있어요. 내가 낳고 킨 내 아들, 딸, 손주들이지요. 육적인 우리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 있지요. 유치부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믿음 안에서 지금 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날마다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지도자가 될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렸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한 모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의 권세에 저항을 했습니다. 모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저항 정신에서 왔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이미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이제부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요, 낳은 아들을 숨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바로보다 더 높은 분, 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큰 위협 없이 장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막 자녀들, 후손들을 막 낳고 이래가지고 요셉의 때에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대접을 받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극하게 되니까요, 억압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위협이 되리라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요, 엄청난 억압을 가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국고성이었던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히브리 민족을 동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아직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딱 8시간만 일하면 돼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일하다가 일 시켜가지고 그거 고소하면요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5시, 6시부터 일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마 밤 12시까지 일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것도 대충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한 고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바로의 왕이 생각할 때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저항으로 히브리 민족이 약화되기는커녕 말씀 보니까요 1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1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백성이 번성하고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21절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런 명령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자,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상반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지 바로의 뜻을 따라야 될지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결단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결단함으로 죽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런 일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중요한 일 앞에 놓고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저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요게벳과 아므람의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부의 저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바로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부는 지금까지 행해온 이스라엘 백성의 저항 정신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과 삶은 이후에 후손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대, 1000대, 만대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무불 앞에서 외쳤던 다니엘의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유명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또 하나, 에스더가 외쳤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믿음과 그 고백과 그 정신과 연결되어집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면 일시적으로는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필경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망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근데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짧은 글인데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말을 한번 설명하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찾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100%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희망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많이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것 같은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알의 미랄이 되고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어진 계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맥입니다. 자꾸 발음이 이상해지는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아시죠? 방주를 지었던 노아.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안식, 안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짓고
저주받는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로하리라, 안식하리라는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향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아이를 숨긴 것으로 시작한 저항은 이제 세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다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상자에 넣어서 갈대 숲에 아이를 버리지 않는 버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내 아기를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사랑하는 아기를 떠나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들의 최선을 올려놓는 거룩한 행위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거의 다가 부모된 분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나요? 최선을 다하는 행위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의 최선을 올려놓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올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슴을 졸이며 기다린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 그때 그 아기를 본 공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애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양자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기까지 합니다. 아기 모세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고요,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까지 그가 갖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꾸어야 될 꿈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의 역사를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의 명령을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부모의 계획에는 그들의 최고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기고 방수가 되는 상자를 준비해서 나일강의 갈대 숲에 두고 미리암에게 망을 보게 하는 일련의 준비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에 담긴 이 사건,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뿐이지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값없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죠. 물에서 건져내고 구원받은 모세는 이제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의 부모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